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 축복합시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야고보서까지 읽었습니다. 바울 서신 전체를 넘어서 이제 야고보까지 토요일날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에베소서를 읽으면서는 한 구절도 놓칠 수가 없어서 한 절 한 절을 요약하면서 에베소 6장까지를 그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이 바울 서신들의 특징, 또 바울 서신을 간통하는 통일된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또한 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의 얘기와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감사로 다가오는 한 주간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디모데 전서는 바울 서신의 중에서도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목회의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로서 교회를 어떻게 리드할 것이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세우며 어떻게 성도들이 살도록 가르쳐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그래서 목회서신, 가장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살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바울이 이 성경을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한다면 과연 감사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는가? 나올 수가 없겠죠. 또 우리는 기쁨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빌립보서 역시 로마 감옥에서 기록합니다. 근데 빌립보서의 주제를 말한다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기쁨을 말할 수 있고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도 바울이 감사라는 표현을 쓰기가 너무 애매한 그러한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가 받은 직임, 이방인을 향한 사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임을 주셨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받은 이 이방인의 사도의 직임은 바울을 영광스럽게 한 것도 아니고 부유하게 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찬란하게 드러난 그런 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의 이런 생은 우리가 환경적으로 본다면 감사라는 단어를 쓸 만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내가 전자와 같이 벌써 부음을 받았다. 이제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이후로는 의로우신 재판관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다. 자기 죽음이 어떻게 될 것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걸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면 바티칸 베드로 광장에서, 지금 베드로 광장이라고 말합니다만 그 광장에서 도끼에 목이 잘려서 순교함으로써 생을 마감하게 되고,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성경에서는 바울의 존재가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무대 밖으로 사라지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신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바울 서신들에는 너무나 주옥 같은 주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너무 은혜된 주제들이 많은데 제가 이 직분에 대한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가 된 것은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이고 또 11월 달은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교회력으로는 11월 달이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가장각색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다음 주일은 우리가 예물로서 감사를 드리는 이러한 절기를 우리가 맞이했기 때문에 감사로 오늘 직분에 대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첫째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에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은혜의 고백이 있었다. 예,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직분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었냐? 미국 새 대통령 트럼프가 뭐 새 대통령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미국 역사 130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올해 총살을 지금 2번 암살 시도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7월 10며칠 날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큰아들 주니어 트럼프가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한국에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주니어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그 암살 사건 정말 귀를 이렇게 맞췄잖아요. 만일에 몇 센치만 더 왔다면 목을 관통했겠죠. 정말 생명의 위기를 만난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아버지를 어루만지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죽음에서 건지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주니어 트럼프가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얼마 전에 와서 간증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는 그 누굽니까? 그 민주당 후보가 거의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반전이 일어났어요. 트럼프가 이런 연설을 한 걸 들어봤어요.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부재다. 그렇죠? 지금 미국 상황이. 크리스마스를 무슨 할로윈데이, 무슨 뭐 해피데이 이런 식으로 다 바꿔놨어요. 근데 트럼프가 나와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그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가정마다 성경이 있어야 된다. 이미 미국 가정 안에는 성경이 실종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트럼프는 미국의 위기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미국 61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학교 공교육에서 성경을 다 빼버렸어요. 사도신경 다 뺐어요. 십계명 다 빼버렸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미국은 어떻게 타락했나요? 학교마다 아이들이 마약과 성중독과 게임 중독, 총기 사건 1961년 이후로 이 케네디 대통령의 미국 법을 바꿔버린 이후에 학교에서 정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끝나버린 이후에 얼마나 많이 미국이 지금 위기에 몰려 있는지. 연설을 하면서 가정마다 성경이 있어야 된다. 성경이야말로 미국을 하나로 묶어줄 힘이다.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할 수 있겠어요? 감히 할 수 없죠. 미국은 다문화 국가 사회입니다. 미국의 본질적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시 품자. 지금의 혼란은 신앙의 가르침을 잃었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정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미국이 답해야 될 때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강해지는 것, 그 열쇠는 신앙적 가치에 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가치를 품고 이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이 사람을 그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위대한 직임을 맡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에게서도 저는 사실 트럼프를 썩, 죄송합니다, 썩 그렇게 무슨 말을 저렇게 할까, 좀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요, 집에서 자녀들과 매일 예배를 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큰아들 주니어 트럼프 이렇게 간증한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유하게 하셨고 그에게 대통령이 되게 만들었고 한번 낙선을 해서 연임을 못했지만 다시 재선할 수 있는 이런 기적의 드라마를 만들 수밖에 없구나. 왜? 트럼프가 이대해서가 아니고요, 미국 안에는 이 트럼프를 능가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강한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울 리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위대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항상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고백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참, 당신 고마워, 당신 참 이러이러한, 뭐가 인생에 대단한 게 있겠어요? 보마 올 일은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대단한 게 있겠어요? 여러분이 제 밑에서 수십 년 와서 신앙생활 했다면 뭐 우리 목사님 설교 뭐 뻔할 거 아닙니까? 뭐 안 들어봐도 알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들고 나오면 뭐 안 들어봐도 뭐.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아니 바울로 서신을 내가 설교한다는 게 마음의 부담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왜? 내가 설명을 하는 게 이상해. 너무 사도 바울의 그 가슴 절절한 그 신앙의 고백, 삶의 고백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다 제가 뭘 플러스 한다는 게, 아주 설교를 한다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쭉 읽고 그냥 내려갈까, 그 생각도 제가 했어요, 사실은. 또 제가 한 주간 너무 심하게 감기앓이를 너무 해가지고 어제 우리 라수교 권사님이 와서 능계를 놔줘가지고 오늘 털고 나서 이게 오늘 설교가 목소리가 나올래나 했더니,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설교 잘할 수 있는 건데, 내용이야 뭐 우리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뭔 대단한 게 나오겠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간섭할 자를 간섭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 감옥에 가서도 내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에서 왔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지식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을 만날 때, 장로님을 만나면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권사님들을 만나면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을 만나면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암살이라고 하는 위기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 것은 상실돼 버리는 기독교 가치관을 회복해야 된다. 그걸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가정의 성경이 떠나버린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성경 가르친 것이 떠나버리면 그 나라는 망하고 미래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오늘 트럼프가 연설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호흡 5분만 호흡 딱 멈춰버리면요 끝나버립니다. 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지 않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같이 한번 할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여기까지.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 바울은 똑똑하게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여러분에게 이 은혜 받기 전에 여러분 어디 있었나요?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대할 때나 성도를 대할 때나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에게는 내가 이전에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다. 내가 흑암에 묶여 살았다. 내가 죄에 묶여 살았다. 내가 저주에 묶여 살았던 인생이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이 흑암에서 나를 건지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셨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전도할 때 여러분요 메시지를 잘해서 사람들이 전도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사람 속에 나오는 삶의 간증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트럼프와 트럼프 아들의 저는 잘 트럼프 몰라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돼서 이분들이 어떤 찾아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간증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연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가족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굉장히 부유하게 하셨고 모르긴 하지만 차기 대권 주자로 주니어 트럼프가 뛰지 않을까 저는 그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가정이구나, 가족이구나. 오늘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저 흑암에서 묶여 있었던 나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14절 갑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내가 죄를 사함받고 속량받은 은혜, 예수의 피로 속량받은 은혜,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모든 죄로부터 노임받은 사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사건, 우리 평생 가슴에서 이건 절절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울 서신 전체를 이렇게 지금 보면서 바울에게는 확실하게 내가 저 흑암의 권세 아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줬고 내가 그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입었다. 이게 바울 인생의 간증인 거예요. 간증. 저는 오늘 이 간증이 우리는 무능해요. 별거 없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 흑암에서 나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저 죄에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능하게 만들었어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 나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트럼프의 전 인생은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부호가 되어지고 재벌이 되고 대통령까지 나와서 그렇게 담대하게, 그냥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대통령보다 제가 볼 때요 거침없이 말을 해요. 너무 거침없이 말을 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분을 믿습니다. 이분을 믿는다는 것은 겁대기 트럼프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이런 신앙 고백이라면 적어도 악의 도구는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만일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나를 능하게 하신, 나의 모든 묶임과 착고를 풀어내버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여러분, 충성되이 여겼단 말은 네가 충성했단 얘기가 아니에요. 솔직히 뭐 우리가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입니까? 나도 그렇게 충성된 사람 못 됩니다. 툭하면 원망하지요. 툭하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죠. 그렇게 난 충성된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목사님 참 감사해요. 근데 그런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전화 왔어. 어제 아침에 일찍 전화 왔어요. 자기도 성경을 읽어보면서 목회자들이 이제 느끼는 힘든 것들 동일한 점들이 많죠.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모세의 편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편이. 그래서 이거는 평생 선교사나 목회자가 안고 가야 될 인생의 일들이구나.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모세도 한 사람도 모세의 편이 없고 늘 반역하고 대적하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홍해를 가르고 나왔던 사람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그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안 팔아먹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안 팔아먹은 것만 해도. 예수님은 제자가 팔아 잡숴버렸잖아요. 은30에. 그래서 안 팔아먹은 거 해도 감사하지.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항상 잊지 않았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셨구나. 바울은 그래서 이 직분 때문에 고난을 엄청 많이 받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로마에서 어떻게 순교하냐면요. 바위에다 이렇게 딱 목을 놓고요. 도끼로 이 목을 잘라요. 때려서. 이미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바울은 자기 죽음이 가까운 거 알고 있어요.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을 받았다. 전제는 뭐냐면 제사 지낼 때 마지막 술잔을 전제라고 그래요. 다 제사가 끝날 때 드리는 제사. 뭔가 술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끝났다는 거죠. 나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났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만 뿐만 아니라 그를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자기 죽음을 이미 애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디모데후서를 읽으면 눈물이 많이 나요. 한 목회자로서. 바울 인생도 생각해보면 바울 곁에 사람 다 떠나갔거든요. 바울이 주저를 누구는 대만한 세상을 살고 어디로 갔고 누구는 달마디아로 갔고 디모데야 네밖에 안 남았다. 얼마나 감옥에서 벌벌 떨고 추운지 나이는 먹고 벌벌 떨고 죽으면 다가오고 얼마나 추운지 어서 속히 겉옷 하나 가지고 왔나. 겨울이 오기 전에. 얼마나 바울이 로마 감옥에 추웠으면 그런 부탁을 해요. 정말 바울의 그 말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정말 그냥 있기가 참 너무 죄송하죠. 그렇게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초계와 같이 버린 자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매임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임받아서 자기 자신 드러내지 않았죠. 기꺼이 생명 초계와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 증거하라고 주신 사도의 직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겼는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교회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하게 하셨고 우리를 저 흑암에서 풀어주셨고 저 죄의 권세에서 풀어주셨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겼어요. 여러분 충성된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가문 안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신 걸 제가 봐요. 제가 트럼프를 보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트럼프를 보면서 맡겨진 그 책임, 적어도 미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가정마다 성경 읽게 만들어야 되겠다. 학교마다 성경 읽게 만들어야 되겠다.
미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늘의 통치를 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워싱턴의 정치가 아니라 하늘의 통치를 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룩한 이 사명감이 있는 그 트럼프를 하나님이 다시 그래서 대통령, 나이가 80이 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감사하게 여기고 또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는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하고요, 여러분 올해 하나 맡았다면 다 하십시오. 저는 연세대학교에 그 누굽니까? 그 교수님, 명예교수. 그분이 하는 말이 참 이해가 돼요. 나이 60을 넘어보니까 이제 그분이 100살 넘으셨잖아요. 훨씬 넘으셨잖아요. 60에서부터 75세가 가장 인생의 황금기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만 해도 그 말 들으면서 아이 뭐 몸도 힘든데 뭐가 황금기. 근데 이해가 됩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신앙도 경험했고 지식도 경험했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많은 걸 경험했어. 또 인생의 한계도 알아. 그래서 겸손할 줄도 알아요. 내려놓을 줄도 알아요. 그래서 보니까 가장 성숙된 연령입니다. 오늘날은 옛날에 65세, 70세 되면 뭐 힘이 없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 지금 이게 문화학적으로 이런 그 분석을 하더라고요. 지금 청년 세대는 어차피 없어져 가요. 저도 제일 이제 교회가 고민한 게 그 부분인데, 이제 문학적 측면에서 이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 뭐냐면 어차피 지금 20대, 30대, 40대 이 세대는 이번에 그 북한에서 오신 분의 간증 속에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결핍을 모르는 한국이다. 나는 그 말을 너무 공감합니다. 우리 지금 20대, 30대, 40대, 조금 우리 40대 후반은 조금 나을 수 있겠죠. 결핍을 모릅니다. 대학 등록금 국가에서 그냥 거의 무이자 형태로 다 대출해 줬어. 또 모자라면 부모가 해줬어요. 부모가 그 정도는 지금 다 할 수 있었어요. 결핍을 몰라요. 먹는 거 마음껏 먹어요. 그래서 뭐가 없냐? 체험이 없는 세대예요. 성경을 배워도 체험이 없어요. 왜? 결핍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체험이 필요가 없어. AI 어쩌고 해도요, 휴대폰 쓰지 휴대폰을 직접 만들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세대예요. 뭐가 체험이 없는 세대예요. 참 고민된 세대죠. 근데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은 없어져 간단 말이죠. 다 다음 세대 적은다고 다 지금 이제 안달을 하죠.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세대 속에 광약길을 가게 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래야 결핍을 알아요. 결핍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더 이상 우리 인생에는 한국 교회와 세교회는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럼 50대, 60대, 70, 50대, 60대 가장 일할 수 있는 이 나이, 많은 그래도 50대, 이 60, 이 저기는요,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세대들이죠. 굉장히 이 시대에 지금 일하기 굉장히 좋은 세대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라 뭐 나이 70, 나는 그럼 여러분 뭐 하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진보합니까?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그 꼰대 같은 생각부터 버리고요, 따라합시다. 나를 능하게 하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스스로 꼰대가 되면 스스로 고립되고 스스로 외로워지고 우울증 걸려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전쟁과 같이 벌써 부름받아 다 끝났다고 생각해도요, 그 끝을 향해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에 묶이지 마시고, 밑에 세대들 지금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서 정말 트럼프 같은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로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강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요 세대를 스킵하고 넘어가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왜? 힘드니까. 그리고 이 세대가 다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그들이 성경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라. 뭐 성경도 이제 불신자는 뭐 성경만 안 하겠죠. 어차피 절벽이 오니까. 많은 세상에서 지금 이 세대를 놓고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젊은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세상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분석하는 건 나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직분 맡겨준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에도 매이지 마시고 우리 부족함에 우리 게으름과 나태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쫓아내 버리시고요. 다시 감사함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여러분 이 가을 되면 11월 달 되면 우리나라 가장 우울증 환자가 많은데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꼭 잊지 말으셔야 돼요. 늘 남이 안 좋은 거 못마땅한 거 이거 생각하면요 우울증에 묶여버립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무슨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어요. 목 잘려 죽을 거 알고 있는데 지금 디모데서를 쓴다는 말은 목 잘려 죽을 거 알고 있어요. 뭔 감사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직분 주셨던 거 감사한다. 나를 충성되게 여겼던 거 감사한다. 내게 은혜 주셨던 거 감사한다. 은혜의 고백이 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11월 달 되면 어차피 일조량이 모자라기 때문에요. 멜라토닌이 없어져요. 우울증 환자가 급증해지죠. 막 두려워서 스스로 고립되잖아요. 저는 정서적으로 조금만 불안하면 잊지 않고 항상 감사일기를 씁니다. 저도 질병을 앓고 넘어오면서 이 번아웃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그들의 공통점이 전부 다 감사로 인생을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이 안 나오면 어찌라도 하세요. 기록하세요. 여러분의 아침을, 여러분의 하루 마무리를.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 뭘 감사할 것인가? 내가 받은 은혜를,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교회와 내게 복음을 전해줬던 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뭘 감사할 것인가? 나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런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자, 디모데서 1장 13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최고의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는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내가 원망하고 늘 부족을 말하면요 끊임없어 관계 다 망가져버려요. 그 배너 영화를 저는 좋아해가지고 배너 영화를 이렇게 기회만 있으면 잘 봐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우리 남은정 의사가 배너 옛날에 비디오인가 CD를 이렇게 사다 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안 쓰잖아요. 근데 요즘 뭐 보려면 얼마든지 보더라고요. 참 늘 봐도 은혜가 돼요. 거기에 대사 중에 명대사가 나오는데 이런 게 나옵니다. 배너가 자기 집사의 딸 에스더를 둘이 서로 연모를 해요. 근데 이 에스더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된 에스더에게 물어요. 그대는 그 사람을 사랑하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나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이제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한 번도 안 봐도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법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최근에 제가 그런 고백을 많이 해서 나는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안 해서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가?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다 사랑할 줄 아는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럼 결혼한 사람이랑 나랑 뭐 비슷한 것 같아. 그렇죠? 우리 김강필 집사님 제일 동의를 하신 것 같네.
그래서 저는 내가 결혼 안 해서 나는 사랑하는 법이 미숙한가. 나 그래서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사랑하는 일에 그렇게 내가 썩 잘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보면 먹어볼수록 어떤 성과를 높이고 뭘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뭘까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내가 세상 많은 이웃은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목양지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은 성경도 잘 가르쳐 다 좋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 젊은 날은 열정을 가지고 거짓 속에 들어가서 살아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표출했는데 내가 나이가 이제 70을 향해서 가면서 느끼는 것은 나는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말은 내가 참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마음은 맞아. 그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랑하는 방법을 나는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나에게 질문하기를 나는 결혼하지 않아서 사랑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가. 자, 결혼하신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결혼하신 여러분은 사랑하는 것이 익숙하신가요? 어떠세요? 큰 소리를 하셔야 내가 잘 듣지. 저는 수십 년 동안 너무 큰 소리를 마이크에서 들어가고요. 청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앉는 게 굉장히 힘들어해요. 올 여름부터는 또 귀도 띵 했어 자꾸 이게. 오른쪽 귀가 띵 잡고 있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이 스피커 멀리 좀 있으려고 많이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사랑한다는 게 물론 사랑은 우리 고린도 13장에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뭐 온유하고 많이 뭐 성경이 말하면 많아요. 그거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근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 이게 뭘까? 따라합시다.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다. 그게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요. 당연히 뭐 사랑해 이 말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감사를 늘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당신이 나의 남편 되셔서 감사하다. 너가 내 자녀가 되줘서 고맙다. 이런 고백들을 늘 한다면 그 가정 안에는 사랑이란 뭐라고 정의할 수 없어도요. 굉장한 사랑의 그 온유한 빛이 그 가정을 충만하게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참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베푸신 은혜. 저는 올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교단을 탈퇴한 게 제일 감사했어요. 그걸 내가 돌아설 수 있는 그 용기 거의가 못 돌아섭니다. 목사님들이. 네, 공동체가 다 있잖아요. 이 나이에 어디서 뭘 새롭게 한다? 안 쉽습니다. 고립감, 상실감 이런 감정들 쉽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꺼이 함께 다시 교회와 함께 방향을 맞춰서 다시 해주는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다. 이런 나를 써주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과거가 깨끗합니까? 바울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솔직히 우리 인생 전체 생각과 우리 삶을 다 뒤집어 놓는다면 감히 여기서 어떻게 목사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무슨 장로, 권사, 집사 뭐 하면서 어떻게 나와서 찬양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어루만 주셔서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겨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직분이에요. 직분.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고 용서받고 직분 주신 감사하고요. 교회를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확신으로 우리는 다시 나가야 됩니다. 자, 1장 14절 같이 갑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네, 바울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따라합시다. 넘치도록 풍성하다. 저는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런 고백들이 말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말만 하고, 성도를 보면 말로 다 때운 성도도 있거든요. 참 그건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말도 없는 성도보다는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말로만 떼어버리는 이런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썩 좋은 신뢰를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생 얻었다 하면 영생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만문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또 한 사람은 영원히 죽음과 함께 사는 것. 영생이 두 가지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믿었던 우리는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으로 계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 받은 은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 받기 힘써야 돼요. 이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 일해야 되고, 은혜로 우리는 봉사해야 되고, 은혜로 찬양해야 되고, 은혜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대표기라면 은혜가 나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하는 모습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섬기는 모습에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찬양하는 자들도요, 그 찬양을 위해서 준비하고요, 와서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은혜가 있는 모습들, 보기 참 좋아요. 집사 직분,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들을 보면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은혜로 자녀의 특권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특권은 천국의 소망이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죄와 싸워 이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뭐하러 죄와 싸웁니까? 한 번 살다 갈 인생 아무 깨나 살다 가지. 그리고 자녀의 의무는 거룩이다. 여러분, 특권이 있다면 반드시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신분, 권세가 주어졌다면 거기에 대한 의무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말씀과 기도로 뭐 해져라? 거룩해져라.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예.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거룩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에요. 트럼프가 그렇게 강력한 연설을 할 수 있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정 안에서 적어도요, 매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거 쉽지 않죠. 대통령이 우리보다 훨씬 바쁠 게 아닙니까? 더더욱 미국 대통령.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천국까지 이른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하였던 모든 것,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직분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직분 때문에, 교회에서 주신 직분 때문에 고난 받아본 적이 있나요? 직분 때문에 고난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였던 모든 것, 주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은혜의 복음. 따라합시다. 15절 같이 갑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복음은 누가 받아야 돼요? 죄인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 때문에 오셨어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뭡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몸을 내주사 십자가에서 단번이 영원히 영원한 희생의 산 제사로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피로 속량 권체삼을 받고 우리는 흑암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의 피로 옮김받은 사건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세상에 오셨어요.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부활로, 죽으심으로 사망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죠. 부활로 사망 잡은 자 마귀를 멸하여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교회 예배를 위해서 다양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따라합시다.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신 겁니다. 복음 때문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100군데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앞장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선교해야 돼요. 선교사님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제 어떻든 우리가 탈퇴를 했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우리가 선교대회 이런 건 없어졌잖아요.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 읽고 기도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4월 달에 지금 함께 탈퇴한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초청해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다 초청합시다. 거기 하세요. 다 초청합시다. 그래서 선교대회를 해야 되겠다. 어디 리조트 같은 데 하나 빌려가지고 모든 선교사님들 다시 초청해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헌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하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하겠습니다. 왜? 복음은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신 직분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대로 우리는 힘껏 복음 전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추수의 계절, 우리는 영혼 소출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에 힘껏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삶을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소망적인 삶으로 바꿔놔요.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늘 부정적이에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에요. 그런 사람은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감사는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최고의 명약이에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어려운 사람들 더 감사하세요. 다음 주에 누구보다도 감사헌금 또 많이 들으십시오. 네. 감사헌금 많이 들으라면 또 돈 말하면 눈이 쓱 들어가. 네. 감사는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다양한 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뭘로 알아요? 뭘로 압니까? 따라합시다. 감사를 통해서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